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려주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부활절과 함께 부활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따르겠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부활해야 할 것들. 부활절과 함께 부활해야 할 것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부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사실을 기록한 책.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 만약에 아니면 이 세상이 성경만큼 황당한 이런 책도 없습니다. 또 성경 얘기만큼 황당무계한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이 사건들은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도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또 여러 장면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요.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게 누가 지어낸 꾸며낸 그냥 누가 소설을 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누가 그냥 거짓말로 없는 이야기였는데 소설로 쓰는 그런 얘기 같으면 아마 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 청년 나이가 그때 33살 이런 청년 하나 이 청년이 죽고 나서 그 청년을 따르는 기독교 교인들이죠.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을 세계 그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금 프랑스 지방까지
아프리카 북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해서 저 모로코까지 그리고 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유일 강대국 이 로마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그냥 죽여버리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굉장한 핍박과 고통을 주었는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말 같으면 이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막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0년 뒤에 AD 313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어도 된다.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겠다.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AD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기독교가 뭐가 됐다고요? 국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1년이잖아요. 그때부터 300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럽입니다. 그다음에 유럽 전체가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온 나라가 다 유럽에는 가보면은 전부 교회입니다. 러시아까지. 아프리카 북부에서 저 러시아까지 전부 교회. 왜 교회밖에 없냐 하면은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로마가 그 33살짜리 청년이 괜히 그 거짓말로 한 부활 사건 이걸 가지고서 핍박을 했으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그게 거짓말 같으면 그게 사기 사건 같으면 그걸 누가 만약에 꾸며낸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 로마라든지 또 옛날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요. 성경 말살 정책을 써요. 따라서 성경 말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끌어모아주고 다 불사질러 버렸잖아요. 그때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 볼떼기 맞아야 돼. 이름이 볼테르니까 뭘 맞아야 돼? 볼떼기 맞을 놈인데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가 사라졌다. 기독교는 그대로 있잖아요. 기독교가 왜 사라져요? 이 볼테르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네?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 아주 사상가예요. 기독교는 100년만 지나면 이 땅에서 사라진다. 성경은 없어진다. 하나님은 지구 밖으로 쫓겨난다. 이랬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이 이상노인데 이름 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자, 삼자, 노자. 괜찮아요. 그냥 이름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너무 안 불러.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경희씨. 이게 좋잖아요. 근데 이상노 씨는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내 할아버지고 내 그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음에 예수님은 내 할아버지고 내 하나님이시다.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역사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활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첫째로 십자가의 삶, 딸의 십자가의 삶. 뭐가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 여러분이 우리 신앙세 부활을 잊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144장을 먼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난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찬송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세월이 있어요. 고난의 세월. 네, 고난의 세월이 없는 부활의 영광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축제입니다. 부활은 축제다. 부활은 뭐라고요? 막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명절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이 부활절 행사가 대단합니다. 온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맨날 영광만 있으면 좋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맨날 그냥 영광스럽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고난 뒤에 참고 견디고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죽는 것인데 우리가 다 그럼 죽어야 됩니까?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필리핀에서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해마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 천주교 국가잖아요. 이 해마다 딱 그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남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까? 우리도 오늘 한 사람 뽑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삶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섭섭하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때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내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섭섭이 대신에 내 마음에 십자가를 꽂으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섭섭할 때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섭섭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섭섭합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잘 사는데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섭섭함을 느끼느냐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 내 일가 친척,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섭섭함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한테는 별로 섭섭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섭섭함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누구한테 섭섭하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걸 갖다 조금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전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십자가를 딱 부여잡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섭섭함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격려와 위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 우리가 맨날 예수님 따라가야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노래는 잘해요.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어디 누가 뭐 십자가 걸머지고 뭐 갈고리 골고도 어떻게 봉지사 놀러 가라 그래요?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섭섭함이 오고 내 마음에 고통이 오고 내 마음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질 때는요. 그때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분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나한테 해준 게 너무 귀한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하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을 갖다가 막 빛과 번쩍하게 막 그냥 십자가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를 딱 못 봐가지고 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을 빵빵 찍어대고 말이야. 이런 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이런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요. 알고 보면요.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모든 삶 속에 섭섭함, 고통도 괴로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시켜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부활시켜야 돼요. 따라서 십자가의 삶.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참 너무나 갑작스럽게 박모모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이 뭐예요?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박 장로님의 가정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그럼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요. 그 가족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왔답니다. 그분들과 우리에게 보내고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들으면 교회 막 안 나오더래요. 또 한 번은요.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이모모 집사님께서 다음 주일에는 설교 전에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특송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제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분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다. 특송을 들었는데 그게 견딜 수 없는 경험이 되어버렸으니.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광고예요. 광고. 따라서 광고가 끝나고 찬송가 몇 장을 불러야 된다고요? 그날 목사님이 준비한 찬송가 강 집사님 나중에 부를 찬송이 몇 장이지? 171장이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이. 근데 광고가 끝나면서 찬송을 하려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해버렸으니 막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기나 간에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중심. 그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내고 그리고 분위기를 천국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분위기. 부활축제. 따라서 부활축제. 십자가를 내가지고 세상을 부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부활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 견뎌 가지고서 십자가를 안 지니까 아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말을 목사님이 막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막 이런 예배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광경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일 성수. 따르게 주일 성수. 여러분 부활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부활되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주일 성수. 따르게 주일 성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사랑하신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시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날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왜 내 안식일을 어기가지고 어떻게 돼버립니까? 돌멩이 맞아 죽어요. 안식일을 막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 해내고 있으면 막 그냥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돌멩이 때려서 막 죽여버려요. 이런 안식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나라가 바로 이런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원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그런데 안식 후 첫날 하니까 무슨 요일이 되어버려요? 일요일이 되어버려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뭘로 변해버렸다고? 주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안식일 날 모이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모인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여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부활하신 것을 굉장히 아주 자랑하고 복되게 여기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토요일이 주일로 변해버리고 일요일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주일. 따르면 안식일.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주일은 무슨 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없어져 버리고 주일이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The Lord's Day.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날이에요. 살아나는 날. 왜 살아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이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나요.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 살아납니다. 막 살아난다. 막 어떻게 된다고? 막 살아나요.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업이 살아나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막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 주일이거든요. 안식일은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째?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러면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죽으셨다가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일은 재창조, 따르면 재창조.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이게 재창조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재창조입니다. 따르면 재창조.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은 재창조 기념일이에요. 따르면 재창조 기념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냐면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따르면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사람. 요즘 우리가 쉬는 시간을 무슨 타임이라고 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러죠. 따르면 브레이크 타임. 잠시 멈추는 시간. 잠시 멈추는 시간. 이번에 우리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김보양 장로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쉬어본 날이 처음이랍니다. 고등학교 졸업. 우리 또 저 김정길 집사님도 한 달 쉬었어요. 한 달. 쉬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한 달 더 쉬었으면 좋겠네. 그것 계속 또 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 돼요. 좀 쉬는 시간. 맨날 쉬는 거야 뭐 문제가 있지만 뭐 열심히 살다가 잠시 브레이크 타임. 딸이 브레이크 타임. 날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 데이가 있어야 돼요. 딸이 브레이크 데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뭐하고 브레이크 데이. 지금 약 이틀 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날은 바로 7일째 브레이크 데이가 있어야 된다.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면서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요. 내가 물어봅시다. 주일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안식일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안식하는 그게 안식일일까요? 후자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모님 해주는 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집에 쉬면 이게 안식이에요. 따르면 안식.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가요. 마누라고 어마한 잡소리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 누가 그러더라고.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일요일날 뭐 하는데 막 마누라고 어마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보따리사가 나가버린대요. 남자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또 주일날 어디 갈락하면 막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막 어디 뭐 산으로 들러 막 쏘도록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병원에 사람이 언제 제일 많다고요? 월요일날이에요. 월요일 딱 가보면요 병원에 꽉 들어 찹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요. 따라하세요. 주일 성수 안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쉰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논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놀아봐야 그게 안식입니까? 지금 막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막 놀고 있는데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사람은 최근에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아마 하물기가 좀 울릴 것 같습니다. 내가 막 할렐루야.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항공기가 쉬니까요. 나라가 수독되고 나라 전체가 수독되어 버린다니까. 일 열심히 하면서 또 안식을 날은 안식하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안식을 드리고 얼마나 멋져요. 사람 사는 게 아주 고상하잖아요. 이 사람 쳐다보세요. 참 고귀하신 분이네요. 인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 김혜준 집사님이 뭘 보따리 하나 내려가면 문 앞에 뭐 있어요. 뭘 갖다 놨는지 모르겠나 못 봤더니 뭘 갖다 놨어요. 어휴 폼이 보니까 완전히 어디 회장님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하고 좋습니까. 어제는 또 우리 정원사님한테 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토요일날 청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묻더랍니다. 본인이 와서 청소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안식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다른 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일날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날은 축복받는 날이다. 우리 저 창세기 2장 2절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2장 3절요. 창세기 2장 3절. 1절부터 읽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 자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 자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 자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여러분, 7일 동안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또 일하는 게요,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산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만 떵떵거리며 산잖아요. 예? 온 세계가 부러워. 유럽이라면 막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얼마나 그 그림들이 멋져요. 이걸 우리가 이 동남아 이런 데는 가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 문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고상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한 지식이라고요? 고상한 지식. 따라서 가장 고상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사람이 아주 고상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고 안식하면서 복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일 성수를 반드시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살려내야 돼요? 주일을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한 시간 착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내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살려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겸손한 태도예요. 따라서 겸손한 태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마가복음 16장 9절요. 두 사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으로 첫날 일어나시니 살아나시고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아주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거니까 바로 버림받은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죠. 겸손하게 예수님의 무덤가에 안식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얼마나 뻐기고 다녔겠어요. 막 예수님이 병론자가 오니까 딱 고쳐버리고, 죽은 나사로 살려버리고, 막 물류를 걸어다니고, 오병 이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없는 기사로 아무렇겠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스승이다, 우리 랍비다, 우리 랍비.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뻐기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휘날면서 말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 예수 막 그냥 외치면서 돌아온 무리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것저것